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과 배경과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복음화하는 대열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복음화되어지는 은혜의 응답의 시간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 응답을 이루어 가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이것도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6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영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미션이며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요, 한 팀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공동의 미션을 가지고 하나 되어져서 그 미션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팀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도자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이 전도자 바울을 택했냐? 이것을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다른 복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세상에 많은 복음이 있습니다.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야, 이번에 너 승진했대.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좋은 소리입니다. 복음입니다. 로또 1등, 우리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간절히 품고 있는 그 복음, 그것도 복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그런 복음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냐? 2절부터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다. 응답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위하여 한 전도자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 6절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들어 세우셔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도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이어받은 차세대 중직자이기 때문입니다. 20년 뒤는요, 아마 영원히 사역하셨으면 좋겠지만 우리 당회장 유광수 목사님도 20년 뒤에까지는 아마 못하실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보면요. 지금 장로님들도 20년 뒤까지 하셨으면 좋겠지만 물리적으로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시대에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던 제자들이 이루었던 그 세계복음화 지금 우리 교회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광수 목사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는 마지막 청년들이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20년 뒤에 우리 교회 중직자가 되어져서 이 전도운동의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잡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다가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그랬죠.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에 대하여 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감사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냥 청년의 때 젊은 날의 응답 이거에 여러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평생 가운데 영원까지 이어질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는지 오늘 좀 확인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나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 그거 먹지 마. 그 약속이 지켜질 때 나는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뱀에게 속아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영적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면서 완전히 멸망, 저주, 재앙, 죽음 가운데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준비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다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주시겠다.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바벨탑을 만듭니다. 우리가 그러면서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탑을 쌓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떤 복음을 주셨냐? 갈대아 우루,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요, 족장 시대가 열립니다. 이 족장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택하셨냐?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이삭에게. 이삭을 통하여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을 통하여 그 언약의 축복이 누구에게? 지금 여기 지금 초등부 다시 가야 될 사람들 여기 지금 다 보이네 지금. 그죠? 누굽니까? 언약의 씨는 유다.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은 요셉에게. 이렇게 해서 이 언약이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서 어떤 시대가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해요? 희생 제사를 드리러 가라.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로 왕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될 것이다. 이 복음을 주십니다. 이 복음이 계속 24 지속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뭘 만들게 하시냐? 이 성막이라는 중요한 시스템을 이때 만드십니다. 뭐 하라고? 복음화하라고. 나를 복음화하라고. 후대를 복음화하라고. 현장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모세 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축복과 은혜가 누구에게? 여호수아와 갈렙, 라합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노예 시대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드디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는데 첫 사사가 온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갈렙의 조카죠. 이렇게 첫 사사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14사사가 지나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복음과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이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끊이 날이 없었어요. 마지막 사사가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시는데 이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것을 기웃기웃하면서 주변의 나라들이 강한 이유를 보니까 왕을 세우고 국가를 든든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우리가 왕이 없어서 이렇지 않습니까?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 쟤들은 사무엘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 왕정 시대가 이제 펼쳐집니다. 첫 베냐민 지파 첫 왕 사울, 그리고 이 사울 다음에 다윗,
그런데 이 사이에 사무엘이 이 언약궤에 대한 비밀을 다윗에게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이 축복들을. 그런데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고 기도 제목 품고 있다가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이후에 참 안타까운 일이죠. 솔로몬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줬어요. 경제도 줬고요, 부강한 나라도 줬고요, 지혜도 줬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변 나라에서 이 솔로몬에게 자꾸 여자를 갖다 주는 겁니다. 친하게 지내자고 자기 딸을 이제 왕비로 세우라고. 그래서 후궁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들이 자꾸 이제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나 만나주지도 않을 거면서 우리 여기서 내가 믿던 신이라도 좀 섬기게 해달라. 그러니까요, 얼마나 솔로몬이 곤란했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분열 왕국 시대를 살게 됩니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 남쪽은 유다라 칭하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이때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사야 같은 그런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이사야에게 이사야 6장 13절 다 망할 건데 그루터기가 싹이 나서 온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요 첫 언약이었던 여자의 후손을 보낼 테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정말로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서 나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이 언약의 바톤을 누가 붙잡았느냐?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뜻을 정하고 기도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신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 가지고요, 다시 니네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그렇게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성전을 막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게 중단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또 2차로 하나님은 다시 또 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 나타났느냐? 에스라, 느헤미야, 이제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 이 성전을 재건을 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끌고 가십니다. 그러다가 또 이 이야기가 잠깐 끊어집니다. 그러다가 신약 시대가 바로 도래합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께서 언약 성취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다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복음, 이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비밀과 축복을 누가 고백했느냐? 베드로와 초대교회가 이 축복을 붙잡은 겁니다. 이때부터 건물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교회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세계복음화를 위한 팀으로 한 교회로 하나님 붙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고, 나아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걸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중세시대가 왔습니다. 이 중세시대에 천주교가 타락합니다. 돈으로 구원을 사고 팔기 시작합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돈으로 해결이 됐습니다. 복음과 진리는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사지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말도 안 됐는지, 여러분 지금 저기 바로 옆방에 있는 다민족 웰컴국 가가지고 예배 한번 드려보십시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네,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 원어로 자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사제들이. 그러면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듣고 있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가니 무슨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하고, 이 원색 복음이 성경으로 번역되어져서 전 세계에 뿌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쪽복음서 그거 하나 들고 우리 대한민국에 왔다가 땅도 못 밟아보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우리 대한민국에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파송되어져서 전국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로 뜨거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전에 평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은 북한 남한으로 이렇게 갈려져 있었지만 처음에는 다 같이 복음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갈라져서 정말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크게 세운 이 뭐라 해야 될까요? 부흥하게 만들고 회복시켰던 원동력이 새마을 운동인 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어떤 것이었냐? 그 당시에 부흥과 능력과 경제 성장 이런 것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한국교회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이런 부분들에
응답을 받아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덧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기도했던 대로 그대로 응답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축복하셨냐? 172개국에 27만 선교사를 파송할 나라로 바꿔놨던 거예요. 어떤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부산 빼고는 다 빼앗겼었던 그 나라. 폐허가 됐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완전히 바꿔놓으셨던 겁니다. 뭐 하라고요? 세계복음 하라고. 그런데 경제, 능력, 부흥 이런 거 외치고 있었던 우리 한국교회에 한 전도자를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입니다. 외치시는 전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987년 10월에 동삼제일교회 거기서부터 다락방 전도운동은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처음 전도총회 생겨졌을 때요. 그 초대 총회장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총회는 전도를 하기 위한 총회입니다.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해산하겠습니다. 그 결의를 가진 전도자들이 모여서 전도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98년도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설립일입니다. 황상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황상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자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모시고 이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이 언약의 바톤, 하나님의 복음, 처음 인간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졌고 이 많은 일들과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전달되어졌다? 차세대 중직자, 파수꾼, 바로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가 원한 것도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지난 주간 강단에도 그래서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증인 말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하여 권능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내 능력으로 증인되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힘든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택해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단의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아니면 뭐 가족들 때문에 또는 가까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분들의 이유가 있겠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계복음화 대열에 부르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광수 목사님을 한 시대에 지금 전도자로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그 은혜와 축복 속으로 하나님은 동일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세대 중직자 이 말이 여러분이 될 거니까 항상 마음속에 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것을 질문하며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 통해서 하시려고 주신 것이 무엇이냐? 나는 잊어버리고 싶고 버려버리고 싶은 내 그 과거 안에 하나님의 것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세계복음화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겁니다. 누구로서? 차세대 중직자로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뭐죠? 세 가지 뜰.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길 원합니다.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성막을 세웠을 때도 보면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한 뜰을 만들어 놓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237 치유 서밋을 위한 하나님의 뜰.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만들고 문화를 바꾸는 묵상 시대를 여러분들이 열어야 되는 겁니다. 이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나가실 세계복음화가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응답이 합쳐져서 우리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에 여러분들이 들어와가지고 누린다.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임마누엘 서울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차세대 중직자로서 내가 어떤 한 몫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현장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곳,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나는 파송된 자니 거기에서 그리스도 전하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그거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락방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할 수 없으니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는, 교회 안에 준비되어져 있는 나와 같이 전도할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와의 만남, 제자와의 사역, 미션홈.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이 이런 미션홈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업의 현장 속에 여러분의 전문성 가운데 전문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재앙을 막아내는 지교회, 이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왜 중직자가 되려고 합니까? 안 하면 이상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꾼 되게 하신 것은, 나에게 직분 주신 것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은 이미 차세대 중직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파수꾼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교회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나의 한 목, 현장에서의 내가 누려야 될 전도운동의 한 몫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 중직자로 준비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영혼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의 역사와 우리 교회의 위치를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차세대 중직자로서 한 시대 전도운동을 책임지고 이어받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성심껏 돌려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현장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사 교회 살릴 빛의 경제, 선교할 수 있는 선교 경제, 후대 살릴 렘넌트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보좌의 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좌의 능력이신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받은 차세대 중직자로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찾아가겠다 기도하는 모든 파수꾼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만남과 현장 위에, 우리 마늘 서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